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자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다음부터 텀이 있으면 좀 미리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당황스러운 것보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저희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볼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성가 중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PPT를 띄우는 형제가 그만 띄어쓰기를 잘못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생각해 보니 이 가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고치시는 게 아니라 위로하시는 거고, 마음 이상한 자는 그건 고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마음 상한 자가 계시면 위로해 주시고, 마음 이상한 자가 있으면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언어의 변화, 그리고 행동의 변화, 그리고 삶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님이 이 모자란 종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첫 번째 다룰 주제는 언어의 변화입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은 구원받은 우리가 언어 생활과 분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의 무게를
바로 이곳에 두려고 듣기, 말하기, 성내기를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먼저 듣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입은 하나로 만들고 귀를 두 개로 만드신 것은 듣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두 배로 하라는 뭐 그런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지 못하면 말하지 못합니다. 농아들은 사실은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인생에서 후회하는 시간들은 대부분 무엇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더디하라. 이 말은 말을 적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경청하기 위해서는, 잘 듣기 위해서는 말을 적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셀 예배 드릴 때도 너무 오래 드리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셀에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위해서 같이 기도회를 하고 끝나야지. 그리고 나서 사업 얘기를 하고 정치 얘기를 하고 빠마 얘기를 하고 옷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면 자칫 사단이 틈타서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계사에서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귀가 나를 가르쳤다. 나는 내 이름도 쓸 줄을 몰랐으나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현명해지는 법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도 하고 싶은 말을 삼켜서 체하는 법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30대 중반에 젊은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학생들과 마치 친구처럼 아주 잘 지내고 또 굉장히 아주 영적으로 아주 열정이 많은 그런 목사님, 교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돌연 사표를 내시더니 시골에 밀양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하시다가 그만 몸이 좀 안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쉬고 계시는데 그 기도원에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몇몇 그 제자들이 찾아가서 목사님 여기서 요양을 하고 계신데 그냥 가만히 계시면은 좀 지루하시니까 우리를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고, 목회에 대해서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교수님이 내가 몸이 아파서 여기 와서 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때 어느 한 학생이 한 제자가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끙끙 앓다가 하나님께 가시게요 그러더래요. 그 말 듣니까 조금 이렇게 정신이 번쩍 나서 그래, 갈 때 가더라도 내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가야겠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때부터 이제 그 목회자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1년 동안 이렇게 다녔는데 옥천인가 그걸로 이제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달에 한 일주일 정도씩을 비워서 거기서 훈련을 받곤 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하고 대화를 할 때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교수님이 몸도 좀 자그마하시거든요. 몸을 이렇게 기울여 갖고 귀를 제가 말하는데 가까이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청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너무 잘 들어주시니까 제가 신나서 막 이 말 저 말을 다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교수님, 제가 무슨 말을 할 때 이렇게 몸을 기울여줘서 제 말을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때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내가 귀가 잘 안 들려서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깨달은 게 동시에
경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어요. 사람의 마음을 살려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아주 진지하게 경청하며 잘 들어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잘 원용을 하세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쉐마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쉐마라고 하는 뜻은 들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그 이마에 여기에 무슨 이렇게 머리띠 같은 걸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조그만 상자를 달아놓죠. 이마 사이에 미간에 조그만 상자를 달아놔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몇 글자 들어있어요. 그거를 잊지 않다는 거예요. 눈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라. 손목에도 이렇게 표를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합니다.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두 번째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지만은 사람은 그저 스피커일 뿐입니다. 스피커는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 않아요. 말하는 자의 그 말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를 뭐라 그래요? 스피커라고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뭐예요?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와 같은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언어 습관의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있으면 언젠간 그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마음에 있는 것,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언어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은 말은 그렇게 해도 마음은 그래도 비단결과 같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 거칠면 마음도 거친 사람입니다. 말이 은혜로운 사람은 마음의 은혜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어떤 비타민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선한 말을 하면 그 선한 말이 꿀송이 같고 마음에 달고
뼈에도 양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선한 말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축복의 말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저는 목사가 된 것 중에 참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복하는 것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축복하고 위에서 기도하면서 축복하고 또 날마다 예배드리고 또 축복 기도를 하고 축복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목사만의 특권은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내 가족을 위해 축복하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나무를 키울 때 그 나무를 보고 밉다고 하고 저주하고 나무를 향해서 막 욕을 하게 되면 어떻다고 그래요? 그 나무가 얼마 안 가서 시들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아이고 예쁘다 그리고 잎사귀를 만져주고 축복하게 되면 놀랍게도 그 나무가 잘 자란다고 합니다. 나무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 선한 말은 덕이 되는 은혜의 말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가 말하는 것이 듣는 사람에게 덕이 되느냐, 내가 말을 해서 그걸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서 말하라는 거죠. 그것이 선한 말입니다. 또 선한 말은 참된 말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참된 말을 하라.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거짓을 말하면 그걸 감추려고 또 다른 거짓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신뢰가 깨어지게 되죠. 그리고 선한 말은 감사하는 말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실용의 말이 마땅치 아니냐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이제 성내기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노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격앙된 감정일 뿐입니다. 화내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노가 폭발하게 되면 죄를 짓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분노가 있습니다. 근데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이 있고 분노를 억누르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은 마치 폭탄을 터뜨리는 것 같아서 분노를 터뜨리는 당사자나 그 주변에 가까이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또 분노를 억누르는 사람들은요, 분노를 나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노가 좀 일어나도 그것을 참습니다. 심지어는 나는 화 안 났어 막 이렇게 얘기해요.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게 분노하면 안 된다고, 이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억누르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그런 사람에게 화병이라는 것도 생기고 실제로 질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화날 일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상해갖고 화를 내기도 하고 자존심이 좀 긁히면 또 화를 내기도 합니다. 운전하다가 누가 갑자기 끼어들어갖고 사고 날 뻔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육두문자가 입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자녀가 말을 듣지 않아 너무 때를 써요. 그럼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인데 자녀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지난날에 나의 그 깊은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고 쓴뿌리로 남아있을 때 그 쓴뿌리가 분노의 저장고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 그 쓴뿌리를, 내 있는 이 분노의 쓴뿌리를 건들기만 하게 되면 그만 참지 못하고 이게 터져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아주 깊은 문제를 대면하는 것이 힘들어서 화를 내므로 인해서 그 깊은 문제를 대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화내는 것으로 그냥 덮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요,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 마귀가 공격할 틈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품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가인의 분노에서부터 나왔잖아요. 가인의 분노는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전의 한밭교회라고 꽤 큰 교회, 얘기 듣기로 한 7, 8천 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은 제주도에다 뭘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훈련시키고 뭐 이런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목회 초기에 이제 그 성도들 가운데 이제 뭐 청지기 수련회 같은 거죠. 그래서 뭐 장로님, 권사님, 뭐 무슨 부장, 여성교회 회장 이런 분들 쭉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너무 목사님이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었대요. 그래갖고 거기서 목사님이 화를 막 낸 거예요. 정말 이래갖고 말이야 이거 되겠냐 하면서 막 화를 냈대요.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졌죠. 그리고 나서 어찌어찌 아무튼 그냥 끝났습니다. 근데 한 집사님이 오더니 목사님 좀 뵙고 싶다고. 그래서 뭐 그러라고, 내 방으로 올라오라고 딱 올라왔는데 그 집사님이 이러더래요. 목사님 화내시지 말으셔야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왜 당신들은 화내도 되고 나는 그럼 화내면 안 되냐고. 안 되죠. 그러더니 아니 왜 화내면 안 되냐고. 목사님이니까요. 그래서 뭐 더 이상 뭐 얘기가 안 되니까 알았다고. 근데 그 다음 주에 그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충격받았어요. 목사들은요 거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갑자기 교회를 떠나면 다른 뭔 얘기를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충격받아서 내가 절대로 성도들 앞에서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말씀을 보다 보니까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고 정말 목사님이 그걸 간직하고 절대로 화내지 않고 목회를 해서 아무튼 훌륭하게 잘, 그것만은 아니겠지만은 훌륭한 목사님 교회를 잘 부흥시켰다고 합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 또 이유는, 화는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화를 제일 잘 낸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죠. 요나는 니느웨 성의 동쪽에 이렇게 앉아서 이제 니느웨 사람들, 니느웨가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수도예요. 근데 그 제일 큰 수도라서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혔거든요. 침략 많이 하고. 그러니까 원수 같은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거기서 복음을 전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래요.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도망가다 왜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고 토해져서 다시 이제 제 사명을 받아서 니느웨에다가 그냥 전했어요. 하나님 심판하신다 너희들 하면서 이제 성의 없게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그러네. 그러는 바람에 하나님이 심판은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앉아갖고 정말 하나님 심판하나 안 하나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너무 뜨거우니까 초막을 갖다가 얼기설기 졌어요. 그러나 얼기설기 졌으니까는 뜨겁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자라났는지 박농쿨이 하나가 초막 위에 떡 걸려 있는 거예요. 박농쿨이 큰 게 하나님이 숙성으로 자라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 박농쿨이 자기 머리를 이렇게 가리우니까 머리가 뜨겁지 않은 거예요. 햇빛에 뜨거운데.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너무 신나했어요.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막 박넝쿨 하나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해서 박넝쿨에 넝쿨을 갉아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박이 툭 떨어지고 만 거. 갑자기 시원하다가 뜨거워지게 되니까는 홍고나여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서 4장 9절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나으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성내는 것도 겁나 죽겠는데 이게 옳으니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그 박넝쿨 하나도 그렇게 아끼는데 이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 요나가 화를 낸 건 뭐 때문에요? 자기중심적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분노를 어떻게 컨트롤하는 건가라는 것을 보면서 자라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가정은요, 부모는 자신의 분노를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가 어디서 배워요? 바로 거기서 배우죠. 부모가 화가 났을 때 그걸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그대로 하게 됩니다. 분노는요, 불과 유사합니다. 분노를 컨트롤해서 어떤 그 작은 용기에다가 불을 담으면 따뜻한 온기를 우리에게 주고 그 불이 빛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 불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예를 들면 산불이 일어나면 그걸 어떻게 관리가 안 되잖아요. 산불이 뭔가 것을 다 삼켜버리고 마는 아주 무서운 에너지를 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라는 것은 상담학적인 방식이 있고 경건한 방식이 있습니다. 상담학적인 방식은 배우자랑 혹은 어떤 친구라든가 성도들 사이에 좀 섭섭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쌓이게 되면서 미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를 넘어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럼 너무 화가 나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폭발시키지 말고 조금 이렇게 릴렉스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가지고 혼자서 좀 삭히는 거예요.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상대방에게 자기가 이렇게 화가 난 이유를 잘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게 좋은 방법이고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하다가 또 화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잘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반응이 그래서 이러면은 뭐야 듣는 태도가 이러면서 또 더 화가 나갖고 그냥 더 난리가 나요.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 메시지로 이런 메모를 남기시는 게 좋아요. 당신이 이렇게 할 때 나는 이런 것을 느껴. 그래서 그런 메모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지 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자기 감정만 거기에서 이렇게 써놓으면 또 그걸 보고 또 느껴지는 것이 있죠. 그런데 이런 방식보다 더 중요한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 경건한 방식, 영적 방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여러 편에서, 꽤 많은 그 시편에서요, 이런 그 스토리가 있는데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분노를 솔직하게 다 터뜨립니다. 요나처럼 분노를 다 터뜨려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왜 저 원수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의 시편을 읽다 보게 되면 이렇게까지 기도인데 말이죠. 아니 노래예요. 노래 기도예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가게 되면, 중간 부분에 가게 되면 다윗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에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산성이 되어주셨고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이런 것을 고백하는 것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뒷부분에 가서는 언제나 이렇게 끝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요. 이게 처음에 있던 화가 어떻게 됐어요? 이게 다 녹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슨 분노가 남아있겠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분노를 터뜨리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면 하나님이 다 감당하세요. 사람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는 내 분노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직설적인 표현하셔도 돼요.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돼요. 욕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무튼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지난날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날에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와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분노가 경건한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두 번째, 행동의 변화입니다. 본문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속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는데 넘어가잖아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기꾼이 하는 말에 혹해서 뭐 얼마 준다 뭐 이러면은 매달 얼마 준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 좋은 것들은 말 안 하고 다 지네들 친척끼리 다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면 무조건 아니에요. 뭐 너무 좋은 거 있으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욕심이 있던데, 아니면 이 사기꾼들이요, 자기가 스스로 내가 이런 사기를 치려고 그러는데 그걸 쇠뇌한대요. 내 말은 진짜다, 진짜다. 내가 하는 말은 정말이다, 정말이다.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자기가 진짜 속아갖고 진짜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진다고 합니다. 본문 22절과 24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죠.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잘 보이지 않고 청동 거울이 좀 흐릿하게 보여. 그게 참 요즘에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청동 거울로 이제 자기 모습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희미하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청동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희미하니까 금방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서 예배실 문을 나서면서 은혜 받는 말씀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거울을 보고 금방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거와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건요, 말씀이 어떤 뜻인지 잘 이해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들었다는 얘기는요, 그 말씀이 그냥 믿어졌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말씀을 잘 들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을 잘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삶에 실천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말씀을 잘 들은 것입니다. 본문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율법은 들여다보고 있는 자니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그 말씀이 하신 대로 복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삶의 변화입니다. 본문 26절 그리고 27절 상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죠.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기적일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을 돌볼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면 외면하지 말고 돌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데이빗 브룩스가 쓴 세컨드 마운트라는 책이 있어요.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인데 브룩스가 말하는 첫 번째 산은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사는 삶,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삶,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높은 정상에 오르려고 하는 삶을 첫 번째 산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산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내 삶에 의미가 있고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그게 두 번째 산이다. 그래서 첫 번째 산에 오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두 번째 산도 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책의 골자였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조이 선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조이 선교회 JOY라서 이게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조이는 약자였어요. Jesus first, J자죠. 그 다음에 others second, 그 다음에 you last.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거 두 번째, 그리고 you, 너, 나는 마지막이다. 이것이 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그래요. 고아와 가버는 예수님 당시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이들을 위해서 흘러보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자신들은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영적인 고아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영적 과부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들을 잊지 말고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 영적 고아와 영적 과부가 있음 복음을 전하여 아버지를 찾아주시고 신랑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변화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본문 27절 하반절에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집트 애굽의 왕이 그 남자아이 시브리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 그랬어요. 2살 이하 아기들 다 죽이라 그랬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이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은 당신 산파들이 있었는데 산파들이 죽는 거예요. 근데 산파들이 그 아기를 태어난 그 아기를 남자아이면은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렸는데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가 그 아이들을 죽이지 못하고 그냥 몰래 키우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모세가 태어날 때 아주 준수하게 아주 예쁘게 모세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것도 도저히 죽일 수가 없어서 그 부모한테 요게벳한테 좀 잘 키우라고 숨어서 키우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들키면 내가 죽는다고. 한 석 달 동안 키우는데 아기가 울음소리가 좀 커지게 되니까는 이걸 감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대들을 꺾어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죠. 그리고 나일강가에다가 이 아기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흘려보내게 되죠. 그러나 갈대 상자가 가라앉지 않은 이유는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이 칠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강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나일 강물은 이 세상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나일 강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갈대 상자에 우리가 말씀의 역청을 바르고 기도의 나무진을 바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그러나 그 세상의 물들이 흘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화되지 않는 것이죠. 물고기를 잡아서 염장을 하죠. 그럼 물고기가 물론 죽고 그 다음에 짜죠. 그런데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소금기가 많은 바다에 살아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짜지 않습니다. 회 떠먹는 것도 그래서 떠먹을 수 있는 거죠.
소금기 많은데 살지만은 짜지. 왜?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 이 세상이 아무리 세속화에 사람들이 그래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죄악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어와 행동과 삶에 대한 변화를 통해 보다 더 밀도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언어 생활을,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상처 입히지 않고 은혜와 기쁨 가운데 감사하며 밀도 높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